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모인 이 시간 정말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재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신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원하시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우린 섭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주셔서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의 장막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제단으로 내게 가장 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앞으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그렇게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시며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송축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택하신 자녀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각자의 장소에서 주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신령과 진정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광야를 지난 듯 하였지만 주님의 팔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고 불안하여하고 의심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주여, 말로만 주여 주여라고 하며 내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 안에 다시금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고 돌아오기 원하시는 이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주셔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소명받은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빛된 주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오는 3월 9일에 있을 대선에 좋은 지도자가 잘 세워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반목과 분쟁하는 나라와 민족들이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고 약한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고 세상 곳곳에 박해받는 주의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위로와 치유를 허락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몸된 이 오사카 온누리 공동체에 일치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 중심의 순교제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세우신 종 이영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의 능력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손을 내밀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예배 온라인 전환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확대 상황을 고려해서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주 2월 5일부터 2월 19일 토요일까지 모든 예배와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다음 주일 2월 20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혹시 변동이 있을 시에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무실은 평일 10시부터 4시까지 오픈되어 있고 전화와 방문이 가능하겠습니다. 상반기 순모임 안내드리겠습니다. 큐티를 중심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순모임이 진행됩니다. 순배정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락처가 변경되신 분은 순장님이나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장 모임은 월 2회 줌으로 진행됩니다. 일본어 2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또 한국어는 2월 26일 토요일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같은 내용이 아니므로 두 번 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다음에 비전 컨퍼런스와 목회사관학교가 있을 예정인데 온누리 교역자 대상 비전 컨퍼런스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줌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도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도성의 문들은 낮에는 전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정기를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영서 목사님께서 하늘의 예루살렘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 지상에서 살면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 우주선을 타고 무중력 상태로 나가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중력 상태에 가면 위아래가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위아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상태에서는 위아래가 없어지고 또 이 척추가 좀 늘어나서 중력이 없으니까 키가 한 4cm 정도 커진다고 합니다. 허리 아픈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이 지상에서는 피가 아래로 쏠리지만 그 무중력 상태에서는 사방으로 피가 가기 때문에 오히려 얼굴에 더 많이 피가 몰리기 때문에 얼굴이 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도성 예루살렘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곳에는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5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그곳에 생활이라는 제목을 적었는데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5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는 성전이었고, 예루살렘인데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해와 달이 없고, 세 번째는 그 성문을 닫는 일이 없고, 네 번째는 밤이 없고, 다섯 번째는 부정한 것이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없는 이 5가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지금 알아야 하는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그때 알면 되지 않는가? 이걸 꼭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없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고 거기에 없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무엇이 본질적이고 무엇이 비본질인가,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참고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변해서는 안 되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또 지혜가 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의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에 없는 것은 첫 번째 성전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을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도성과 성전은 어땠는지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줄친 부분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중심으로 도성이 이 빨간 선 안에가 예루살렘 도성이었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빨간 칠로 이렇게 좀 진하게 된 사각형 모양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도성과 그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퀄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셨고 도덕의 소굴로 만드셨다고 책망하셨고 이것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그래서 내 집을 사랑하는 열심히 삼킨 바 되었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는 성전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성전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뒷부분에 2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보면서 성전은 무엇인가? 성전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항상 지나쳐야 하는 곳이 선악과였어요. 자신의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과 악을 믿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그래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따먹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을 생명나무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이 죄가 되어 죄가 들어왔고 그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고 아담과 이브는 그 선악과 옆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거를 신라권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예배를 드린 거예요. 농업을 하는 가인과 목축을 하는 아벨과.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였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그 양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생명을 내 죄 대신 대속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그것이 회막이 되었고 그것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왜 가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는 건데 누가 가느냐? 죄인이 가는 거예요. 죄인이 성전을 가는 것입니다. 뭘 들고 가야 합니까? 재물을 들고 가야 돼요.
흠없는 생명 있는 제물을 들고 가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원리로 제물을 피를 흘리게 하고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인 것이죠. 여러분,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누가 갑니까? 죄인이 갑니다. 무엇을 갖고 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갑니다. 양을 갖고 가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믿음을 갖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그 성전의 의미죠. 그런데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사단도 죽음도 죄도 다 유황불못에 던져졌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그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죄인이 아니고, 그리고 따라서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누굴 만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어린 양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만남이 목적이니까. 그곳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이 성전의 본질은 무엇이냐? 만남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전통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 건물도 바뀔 거고, 사람도 바뀔 거고, 조직도 바뀔 거고, 행정과 목회도 다 바뀔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도 그 만남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슨 관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볼 것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부담감을 느껴요. 왜? 이게 뭐 100명 중에 1명 만나는 게 아닌가? 아니면은 정말 1년에 한 번 만나는 정도가 아닌가? 하나님을 만나면 찌릿찌릿 전기 같은 것도 오는 게 아닌가? 뭐 환상을 보고 뭐 대단한 꿈을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만남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가족하고 같이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을 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해변길을 이렇게 인생의 해변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발자국이 두 사람 발자국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인생에서 제일 힘들 때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보다 예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정신없이 자기가 하던 일 하다가 거기서 자기 일을 하다가 열중하고 그럴 수 있죠.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문 열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애절합니까? 여러분, 문 밖에 있는 사람이죠. 주님은 문 밖에서
우리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거는 연중 행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냥 며칠을 금식해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문만 빼꼼 열면은 주님은 기뻐서 오시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수도꼭지를 조금만 틀어도 물이 나오잖아요. 물이 한참 있다 나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면은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배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우리의 모임은 주님과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거는 영원합니다.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사라집니다. 아름다운 건물도 사라지고 전통도 사라지고 모든 것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 주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 순이 시작됩니다. 순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주님을 초청하시고 주님을 구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본질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예루살렘에 없는 것은 해와 달입니다. 23절, 도성은 해와 달에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이 없다는 게 상상이 됩니까? 이거는 해와 달은 없을 수가 없죠. 없어서도 안 되고,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따뜻한 그 햇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태양이 없다면 아침에 해가 비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조차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해가 더 이상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해가 비출 필요 없고 달도 비출 필요가 없다. 여호와께서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다.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의 등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해와 달도 사라지는데, 그러나 진정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빛을 지금부터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빛을 몇 번이나 켭니까? 우리가 안 켜도 해가 떠오르죠. 밤에 달이 뜨죠. 또 일어나서 우리 방에 불을 켜죠.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저도 교회에 와서 교회에 불을 켜죠. 여러분, 불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친구들하고 무인도에 놀러 가서 텐트 치고 라이터가 망가져서 불을 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불 없이 지냈어요. 거기는 무인도라서 어디 빛도 없고 새카만 데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도 해먹지 못했고. 빛이 없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때 체험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을 얼마나 찾습니까?
빛이 조금만 없으면 우리는 걱정하잖아요. 어두운 데서 불을 켜야 되잖아요. 야, 불 켜, 불 켜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켜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두울 때 잘못하면 어두움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어두움에 익숙하면 빛이 싫어져요. 그거는 병이에요. 우리는 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이건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불을 켜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빛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불을 켜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영의 불이 없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그 순모임도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불꽃 하나가 모여서 큰 불꽃이 되는 거예요. 그 불을 사모하시고 그 불을 켜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불을 켜야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불을 켜야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지혜로울 수 있는 것이고, 분별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불이 켜져야 절망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불을 켜십시오. 세 번째, 하늘의 도성은 그 성문이 항상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문이 닫혀지는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25절 읽겠습니다. 도성의 문들은 낮에는 전혀 닫히지 않을 것이다. 낮에는 닫히지 않는다. 그럼 전혀 닫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항상 낮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등불이 항상 낮이니까 열려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어느 성문이 열려 있습니까? 밤에는 닫아야죠. 그래서 적으로부터 보호를 해야죠. 그러나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은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낮이고, 그리고 성문은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입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다른 말로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소통하는 곳입니다. 소통하는 곳에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소통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소통하지 않는 것, 단절된 것, 문이 닫힌 것, 교감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상처예요. 상처는 거기서 일어납니다. 문이 닫힌 곳, 소통하지 못하는 것, 불통, 민족 간의 불통과 국가 간의 불통과 빈부 간의 불통과 연령 간의, 남녀 간의, 피부색에 따라 불통과 계급 간의, 이념과 이데올로기 간의,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러한 사이에 소통이 없을 때 항상 전쟁이 일어났죠.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소설을 잘 아시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사랑했고 소통했어요. 그 젊은 두 사람이 소통했지만 그들의 가문은 소통하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고 거절했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죽고 말았죠. 여러분, 지금 많은 나라들 사이에, 그 나라들 안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소통이 되지 않으면 갈등과 분열과 그리고 불행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천국은 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소통을 가장 잘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손님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많은 손님이 왔겠어요. 그 사람들 밥하고 이렇게 발 닦는 물 마련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을 빤히 보면서 거기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얄미워요.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났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리고 그것은 뺏을 수 없다. 마리아는 소통을 했어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빤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야기를 스폰지처럼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소통은 호감을 가지고 보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을 하면서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남의 이야기를 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남이 이야기할 때 대답할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그러나 자꾸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라고 말하면 잘 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소통하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은 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요, 본질적인 것이죠. 네 번째, 천국에 없는 것은 밤입니다. 밤이 없습니다. 아까 읽은 25절의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밤이 없다. 여러분, 밤은 사단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어둠은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게 어둠이에요. 밝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빛이 있기 때문에 밝아진 것이죠. 어두움에는 이유가 없어요. 누가 뭘 어둡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빛이 없어진 거지. 어두움은 빛이 없을 때 오는 것이고 어두움은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고 사단은 고통과 죽음과 슬픔과 눈물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래서 밤과 낮이 있어야 하루잖아요. 천국엔 밤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영원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그곳을 지배하는, 밤을 지배하는 사단이 이미 유황불모체에 던져졌고, 그래서 고통이 없고, 죽음이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우상도 없고, 늘 눈물도 없는 곳이죠. 여러분, 천국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밤에 관계되는, 사단에 관계되고 죄와 악과 우상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는 보지도 말고 발을 디디지도 말고 그런 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단절해야 돼요. 쇠사슬을 끊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밤의 힘이 강합니다. 이 세상은 선한 능력도 있지만 악한 능력은 더 강하게 보입니다. 악의 에너지가 있어요. 분노의 에너지, 복수의 에너지, 상처의 에너지, 경쟁의 에너지. 그러나 이 에너지로 자신을 불태워버리면 죄만 남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선한 능력은 열매를 맺죠. 그러나 밤에 속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찰을 끄는 말이 악의 에너지라면 철저하게 거기서 단절하십시오. 분노로, 복수로, 부러움으로, 경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악한 에너지, 그거는 천국에 없습니다. 결국 영원하지 않은 것이고, 내 인생의 마찰을 그 에너지가 끌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걸 쳐버리세요. 옛날에 김유신 장군이었나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타고 말이 가는 대로 갔더니 술집을 가더라. 그래서 그 말에 목을 베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익숙한 것들 중에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철저히 단절하십시오. 5번째, 거기에는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그 하늘의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광과 수많은 순교자들과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사역자들과 그들이 했던 모든 행위와 말과 거기서 나오는 빛과 영광과 존귀함과 고귀함과 간증과 감동과 이런 것들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한번 들어도 은혜스러운데 여러분 얼마나 이것을 보면 은혜스럽겠습니까? 오래전에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동경 디즈니랜드를 한번 갔는데 밤에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완벽한 음악과 그 춤추는 사람들의 복장과 그 동작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싱크로율이 100%예요. 정말 만화에서 봤던 그 주인공이 눈앞에서 미소 짓고 행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광과 존귀의 퍼레이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심심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너무나 놀랍고 이 영광과 존귀로 감사와 축복과 찬양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러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절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뇌물을 먹이거나 배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올 수 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도성에는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것은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이러한 사람들과 단절해야 돼요. 여러분, 어저께 큐티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율법학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자신은 이렇게 남을 비판하면서 또 자신은 남을 가르치면서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고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됨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사망보다 두 번째 사망, 첫 번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요,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멸망인데 첫 번째 사망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이 두 번째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사람이 두렵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섭다고 그러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운 거는 당장 내일 생활비가 없는 것이고 당장 나에게 피해가 끼쳐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하늘의 도성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래서 무섭고 강한 것이 진정한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순종하는 사람이 정말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머리 숙이고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지 않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강한 강자예요. 이 본질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온갖 수법으로 속된 것과 거짓된 것과 가증한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힘들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전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켜십시오. 태양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천국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밤에 속한 것을 거부하십시오. 내 인생의 마차에 악의 힘이 나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 끈을 담대하게 끊어버리십시오. 죄와 거짓에 속한 것을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발을 담그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말 본향은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그 예루살렘의 백성인 것이죠. 여러분 그 정체성을 갖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 수가 있죠. 정체성이 명확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과 만나며 또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그 계신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결단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빛을 켜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빛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위해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보다 빨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우리의 생명과 물질조차 다 주님이 주신 것이오니 우리가 감사와 헌신으로 이 예물을 드림으로 그것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을 드린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간구하지 못한 것조차 우리를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사 인도하심이 여기에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살아계신